지난주에 우리가 변화산에서 그런 사건들 우리가 한번 돌아봤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 만나게 되는 풍경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우리 결론 부분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습니다. 변화산에서 어떻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죽었던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옷이 정말 하얗게 눈부실 정도로 변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막 대화하는 것을 막 보면서 베드로가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좁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짓고 여기서 삽시다. 너무나 그 광경이 좋아서 내려오기가 싫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내려와 만나게 되는 산 아래의 풍경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개 들어서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자, 우리 정원이 어디 갔어? 자, 시작. 저희가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라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여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산 아래 내려오어서 만나게 되는 광경이 이런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그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정말 펼쳐지는 그런 참혹한 환경이 지금 산 아래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목격한 황홀한 체험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일상의 삶 속에 내려오니까 너무나 대조적인 지금 상황이 보여지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마침 없어요.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고 나머지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에 어떻게 고쳐보려고 씨름을 했지만은 아이는 점점 더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그 혼란한 현장을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이 목격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지금 너희가 지금 뭐 하냐? 저희가 뭔 얘기하느냐? 지금 묻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해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희와 뭘 변론하느냐? 저희가 누굽니까? 여기는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들을 아이를 고치려고 막 씨름해서 안 되니까 서기관들이 막 여기서 힐난하면서 막 시비를 걸었겠죠. 그래서 서기관들하고 제자들이 지금 막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 아버지가 끼어듭니다. 끼어들어서 얘기합니다. 귀신들은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철저한 무능력을 지적하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세상과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교회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아이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아이가 거품을 물고 이를 갈다가 파랗게 막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거품을 물고 이를 갑니까? 우리가 보통 야 효나 언제 사람이 막 이빨을 갈면서 막 거품을 문다고 그래요? 뭐 할 때? 뭐 할 때 막 사람이 막 거품을 물면서 막 이를 갈면서 막 분노에 차죠? 뭐 할 때? 답이 나와버렸네. 격렬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막 달려드는 사람, 화를 내서 달려드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개거품을 물고 달려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으면 그렇게 거품을 물고 이를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는 분노에 사로잡힌 세상과 인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히는 사람. 여러분, 사단이 가장 이용해 먹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화를 잘 내고 혈기를 잘 부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단에게 이용을 많이 해요. 귀신에게 많이 이용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분노에 사로잡히면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막 그 분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폭력 사건, 살인 사건, 같은 가족 간에 이 가정 안에서 폭력 사건 뭐예요? 술 먹고 화가 나고 눈이 돌아가 버리면 분노에 못 이겨서 막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이렇게 분노는 사단에게 가장 사로잡히기 쉬운 어떤 하나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실험 중에 하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의 입김을 고무풍선에 담아서 이를 냉각시킨 다음에 액체로 만들어서 이 액체를 주사기로 뽑아서 쥐한테 주사를 했더니 쥐가 3분 동안 격렬하게 막 부들부들 떨다가 발작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 이 화낼 때 그 입김을 후 불어가지고 냉각시켜서 액체를 만들어서 쥐한테 줬더니 쥐가 3분 동안 발작하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 속에서 얼마나 악한 이 독한 것이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 나오는 줄 벌써 임상적으로 실험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할 때, 화를 낼 때 이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레이 워크 박사는 이 혈기, 분노를 가리켜서 감추어진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가장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로 인한 혈기와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 스트레스 많은 시대에 화를 안 내고 화를 참고 어떻게 병이 생긴데 어떻게 살아요? 1958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뇌분비학자 한스 셀러 박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혈기와 분노를 해소하는 비결을 그의 고별 강연에서 딱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고별 강연을 하고 내려가는 그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이분에게 저 박사님 잠깐만요, 교수님 잠깐요. 그러면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딱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appreciation. 그게 뭐예요? 감사. 감사는 강력한 치유제이고 감사할 때 뇌과학적으로 행복물질 세로토닌이 이 사람 속에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습관이에요. 분노와 화를 잠재우는 이 습관을 뭘로 해야 돼요? 감사. 감사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럼에도 감사.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범사에 감사. 예. 감사가 바로 화를 잠재우고 스트레스를 잠재우고 이 행복 물질을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든 그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뭐라 그래? 그럼에도 감사. 무슨 핑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만 우리한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화를 잘 내고 혈기를 잘 부리는 사람, 이 아이의 지금 상태가 지금 세상에 분노에 사로잡힌 세상과 인간을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이로 넘어가서 이 아이가 귀신에 붙잡혀서 거꾸로져 거품을 몰고 이를 갈면서 얼굴 파랗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파리하다라는 것은 피가 돌지 않는 상태예요. 피가 돌지 않는 상태, 죽어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우리의 청소년들 또 우리의 청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참 뛰놀아야 될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입시 경쟁에 사로잡혀서 그냥 파리하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 꿈 많은 나이에 이 젊은 청년들이 생존 경쟁에 내던져지는 이 청년들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의 광기에 붙잡혀서 세상 한복판에서 이 아이처럼 파랗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상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 미친 세상에 귀신들이 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청소년들과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 이 나라에 정말 죽자 살자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고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겨우겨우 결혼해서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전세 사기 맞지, 월세 사기 맞지, 정말로 소망 없는 그런 현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미친 세상에서 정말 한복판에서 파랗게 질려 죽어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근데 이 아이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아이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누가 데려왔어요? 아이의 부모가 데려왔죠. 아이의 아버지가 데려온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부모도 자기 아이를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부모와 아이들의 어두운 자화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낳은 부모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시대. 우리 시대 같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 같지 않아요. 아이들이 세상의 영향과 악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가치관이 변하고 세상의 썩은 문화가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부모를 대적하고 교회에 그냥 믿음의 신앙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세상의 광기에 미쳐서 정말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원행심사가 거친지를 몰라요. 얼굴은 예쁘고 단정하고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정말 귀에 끔찍하게 소스라칠 정도로 그런 말이 입에서 막 성스러운 말들이 막 뱉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까지 걸어가면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부모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돼가고 있어요. 누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세상의 문화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을 점령해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부모를 꾸짖는 게 아니고 누구를 꾸짖었어요? 제자들을 꾸짖었어.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를 데려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 안으로 저들을 데려오지 못해서 귀신이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부모를 꾸짖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증거하지 못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데려오너라 그러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태도가 한번 봅시다. 아버지의 태도. 이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자 아이를 데려오라. 자, 그러자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고백이 참 믿음이 굉장히 좋은 고백으로 보여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얼핏 들으면은 믿음이 있는 고백 같아요. 근데 원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꼬는 말이에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제자들이 달려들어서 귀신을 내쫓고 아이를 고쳐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서 뭘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어조는 무슨 노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여러 명 달라붙어서 고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당신 혼자 이 강력한 귀신을 상대하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어디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어조인 거예요. 비꼬는 어조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어떤 귀신이 들어갔어요? 자, 이 아이를 불과 물에 막 집어 던지고 거품을 몰게 하고 막 눈이 뒤집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죽어가는 이 아이. 어떤 귀신이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집어 던지고 그렇게 망가뜨려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귀신 나가라고 그래요?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뭐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안 듣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종류의 귀신인가 하면 진리에 대해서 못 듣게 하고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인 거예요. 결국은 진리와의 전쟁이에요. 진리와 멀어지게 하는 것, 진리를 못 듣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한 수예요. 복음이 귀에 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눈과 귀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면 사단이 역사할 수 없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귀가 막혀서 안 들으려고 하고 마음을 뺏어가고 도적질하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다 약한 귀신의 역사들이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지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실패도 결국은 뭡니까? 사단이 진리를 왜곡하면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맘대로 먹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맘대로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단이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을 시키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진짜 그랬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살짝 진리의 말씀을 바꾸잖아요. 살짝 왜곡시키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냐? 네 엄마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 네 아빠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런 거 맞아? 글쎄 잘못 들었나 내가? 이렇게 살짝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의심을 딱 심어주니까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그래요?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뭐가 빠져버렸어요? 동산 하나님의 뭐 어떤 나무를 먹으라고 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어디로 빠져버렸어요? 모든 이상 빠져버렸잖아요. 뱀이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라 말을 살짝 더 여기에 붙여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 말처럼 나쁜 말 어떻게 자꾸 붙여서 얘기해. 자꾸 덧붙여가지고 얘기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데 어떻게 먹지 말라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고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벌써 진짜 그랬냐 그러니까 그랬는가? 딱 의심이 들어가면서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 이렇게 살짝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먼저 희초를 제공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진짜 그런 거 맞아? 진짜? 글쎄 그랬나?
자꾸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자 살짝 의심이 드니까 사단이 적극적으로 이제 거짓 진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나 정령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이 의심을 심어줘서 여자가 약간 아리까리 헷갈리려고 그러니까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곡시켜요. 사단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진리와의 전쟁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게 정말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혼돈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어떤 게 옳은지 그런지를 뭘로 기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으로 딱 이 거짓과 참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 자체를 왜곡시켜 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그 중간에 태어나는 건 뭐지 그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런 게 있나?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 모르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중간에 남자도 여자 아닌 이 동성애하는 사람 이런 사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그들이 자꾸 간사하게 유혹하고 왜곡시키고 정말 성경에 있는 거 맞아? 성경이 안 나오고 또 하나님이 또 안 적어놓을 수도 있잖아.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진리와의 전쟁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1년에 2번이라도 우리 계속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인내를 가지고 성경을 꾸준하게 계속 힘들어도 또 시간이 없어도 꾸준하게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인내의 성품이 아마 예수님의 성품이 아마 잘 연결어 갔을 거예요. 그런데 봄철, 가을철이라도 늘 못 읽지만은 한번 통독 전체를 한번 통독하는 시간을 그래서 가져야 되겠다. 내가 힘들어도 이때만큼은 1년에 2번만큼은 한번 내가 한번 해보리라. 이 서바이벌에 한번 도전해보리라. 그래서 지금 자꾸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몸은 자꾸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진리의 말씀을 담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정말 진리와의 전쟁이에요. 이 시대야말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의 그 모속신앙과 혼합되어서 다 왜곡돼 버렸어요. 변질돼 버렸어요. 기복신앙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신앙인지 몰라. 일반 교회에 가보면은 목사님이 말하는 그 신앙이 저게 믿음 같은데 잘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과 우리나라의 토속 무속 신앙과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만 복 받는 데더라, 이렇게만 병 낫는 데더라, 이렇게만 잘된 데더라. 기복신앙으로 무속신앙으로 왜곡이 되고 변질돼 버리고 성경의 복음은 논대가 돼 없어요. 오늘날도 노마교회처럼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에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먹고 벙어리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고 다시 귀신이 떠났어요. 그러자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일으키시니 이 말은요, 에게 히로라는 단어인데 부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활, 다시 살아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뭘로 말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유린하고 인간을 도적질하고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어떻게요? 마귀가 왜 우리를 인생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죽이고 그렇게 인생을 유린합니까? 죄 때문에. 그 죄가 있는 인간, 이 인생을 마음껏 유린하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자기 권리를 가지고 그 죄값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우리 죄를 다 없이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지금도 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낫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 마귀가 하는 이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떤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가? 어떤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믿는 자에게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나를 사용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고친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집으로 데려다가 따로 나누신 대화를 주목해 봐야 돼. 예수님이 이 아이의 사건 귀신 쫓아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있는데 귀신 안 나갑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그토록 붉은 십자가가 숲을 이루는데 왜 우리는 이 병든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날마다 예수님의 상품으로 날마다 변화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의 25%에 달하고 있는데 왜 이 나라는 아직도 꿈쩍도 하지 않는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성경적인 복음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왜곡된 복음으로 무속신앙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알고 깨달아서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멸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답만 남았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악한 영의 종류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은 뭘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예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내 요구 조건 내게 걸고 이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음식을 먹어야 힘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뭡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뭡니까? 음식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만을 의지한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란다는 이 기도나 금식,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만을 내가 의지한다는 고백이나 같은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와 금식의 본질인 거예요. 내 요구 조건 넣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막 요구 조건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그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기도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면 그러면 기도의 목적이 뭐냐? 6장 33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리라. 너희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필요가 뭔지 너희 문제가 뭔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게 다 도와줄 것이다.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절실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가?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게 뭐냐?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으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 성령 받은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 내 안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는 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쳐야지 하나님의 나라지.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그 심령을 성전 삼아 그 안에 오셨지만은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쳐야 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받아줘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누가요? 우리 몫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몫이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기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혼은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영을 내 생명의 본질로 인식함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을 머리로 해서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육신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에는 성전되어서 살아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서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 주님의 영이 내 생명의 본질인 것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이 사실을 믿고 내 몸을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것을 믿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과 친밀해지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몸을 성전 삼아 모신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고 가르쳐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비로소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구해서 성령과 친밀해져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상태가 되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 때 모든 것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예요. 그 나라와 그 의는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된 나는 그때 죽었고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갔다. 그 예수님이 나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값이 다 갚아졌음을 부활로서 증명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예수 믿는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셨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때마다 시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분한테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감화 감동 속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예요. 그 마음이 오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으로 좀 낫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마음이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그 마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 귀신을 멸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종류라는 것은 뭡니까? 이 악한 영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종류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은 어떤 자라고요? 이런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통치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런 자들인데 이런 다 영적인 존재들이 이 배후 역사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다 복수로 써 있잖아요. 통치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권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약한 영들이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뭐 단수가 아니고 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 복수라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사실을 찝어서 꼭 제자들에게 짚어주는 걸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봤어요. 병도 고쳐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일일 뿐. 그것은 과거의 일일 뿐이요. 나 옛날에 귀신 쫓아내봤어. 병도 고쳐봤어.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그것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의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영광이 사로잡혀서는 과거의 은혜에 사로잡혀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얼굴을 바꾸고 모양을 바꾸고 들려드는 악한 영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 과거의 영광, 과거의 체험을 붙잡고 평생 살아가면 악한 영에게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수시로 변하는 도로 지형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로 가버렸잖아요. 혼란을 겪잖아요. 길을 못 찾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체험, 과거의 은혜의 추억으로 오늘의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었잖아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체험했으니까, 지난번에 은혜 체험했으니까 그걸로 여러분 영적 전쟁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예요. 세상은 더 사악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의 달콤한 문화로 변장하고 변신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아이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그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모양으로, 문화가 어떤 모양으로 변신하고 변장하고 유혹해도 우리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주님의 마음 안으로만 들어가면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보여지는 거예요.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변장하고 변신해도 그 본질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가르침으로 부어주시는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 대신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그 나라와 그 의를 날마다 힘입어야 돼요. 날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이거부터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피로를 너한테 채우겠다. 이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강력한 성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무장할 때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을 분별하여 이 귀신 들린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주님을 머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서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주님의 임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이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미친 세상,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하며 죽어가고 아버지 이 땅에 거품을 흘리며 넘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부모를 꾸짖지 않고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귀신을 멸하는,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죽어가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리 봅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합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귀신 들린 세상, 미친 세상 속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기도와 금식으로 내가 주의 성전되어서 주님의 쓰임받기 원하는, 세상의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견건과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